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사단의 그 멸망을 초점으로 하여 이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별개의 심판이 아니고 함께 받는 심판인데, 이제 초점을, 시선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과 이 짐승들의 심판과 그리고 사단의 심판을 세 번에 나누어서 보는 바람에 따로 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이 한 사건입니다. 천년이 찼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문제로 이 기간이 꼭 우리가 세는 횟수로 천년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말한 건 천년이라는 횟수와 상관없는 상징의 숫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기간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천년이 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홀로 그 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때가 되어 이제 잠깐 놓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찬 것이냐? 무엇이 정해진 때냐? 우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만민에게 다 전파되어 때가 찼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족속 만방에 다 소개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단을 그럼 왜 놓아주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사단이 심판을 받고 그가 처벌되어야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잡아 넣은 상태에서 끝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 놓여놔서 그가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크게 이 성도들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환란이 있을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그 환상 속에 이런 환상이 있었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환상, 그 큰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환상. 거기 이렇게 돼 있었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힘으로 쫓겨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성도들이 이긴 것으로 사단이 고소인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이라, 그렇게 그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쫓겨난 것은 이제 참소하던 고소인의 자리를 잃는 것이고, 그 잃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소하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크게 분내어 내려왔습니다.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는 이제 그 멸망의 시작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그는 이제 남은 것이 처벌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핍박의 기간이고 환난의 기간일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요.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이것은 무슨 제2의 기회도 아니고 사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마지막 형벌을 기다리는 시간에 불과하므로 그가 크게 발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에 의한 구원이 확대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분을 낼 만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그런데 왜 사단을 놓아주는가? 우리는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편안한 것보다 형통한 것보다 시련과 고난이 영적으로 유익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역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 모든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사람 구실을 할 텐데 부모님도 찾아뵙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위로하고 좋은 일에 쓸 텐데 그 생각이 누구나 들어요. 생기면 안 들어요. 없으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여러 신방에서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은요. 지금 망했걸랑요. 잘 나갔으면 절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망한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저도 망해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잘 되면 여기 올 일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이 못난 인생들이 가지는 본성적인 어리석음이죠. 물론 신앙의 수준이 있고 그 모든 걸 극복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사단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것들로 인하여 마지막에 이게 어디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동방에서 2만만의 군사가 오는데 그건 중공군일 것이다. 왜냐하면 2억이나 되는 군사를 만들 수 있는 인구는 중국밖에 없다. 라든가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그게 머니 전쟁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제 대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사고를 여기 계시록에 대입하는 것은 아주 넌센스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38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 38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곡은 말하자면 마곡,
지명으로, 국명으로 불리워지는 어떤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이 곡과 마곡은,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왕은 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나라고 특별히 어느 왕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39장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 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곡도 나오고 마곡도 나오죠. 곡은 이제 인명으로 어떤 왕인으로 나오고 마곡은 어떤 지명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계시록에 돌아와 보시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으로 지칭된 그들이 누구냐면 땅의 사방 백성인데 이 사방 백성들은 다 사단에 의해서 불러 모아진 즉 적대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사방 백성들, 특별히 어떤 사람, 특별히 어느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적대 세력들의 집합체입니다. 그걸 곡과 마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지명이나 인명을 보편화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 이미 그 예가 있습니다. 16장 12절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처음 언급하는 지명을 대서 언급하는 여섯째 대접 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죄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나 세력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같은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죠, 지금.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는 왕 혹은 천하의 임금들을 모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 19장에 가시면 우리 19장 17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가 패퇴하여 이제 다 시체가 되어 말하자면 고기들을 먹으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19장 17절 이하의 지금 본문에서는 여기 대적들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마지막 전투를 시도하고 그것이 곧 16장에 있었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을 짐승을 주인공으로 놓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장 7절 이하에서는
사단이 중심이 되어 다시 마지막 전쟁이 다시 한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16장 16절 사건과 19장 17절 이하의 사건과 20장 7절 이하의 사건은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놓고 어떤 시각과 어떤 그 차원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또는 다른 차원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세 사건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순서라고 따지면 더욱더 혼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도 아까 곡과 마곡이 특별한 어떤 왕, 지정된 어떤 나라가 아니듯이 아마겟돈 전쟁도 지정된 어떤 지리적인 제한된 장소가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세력들과 우주적인 전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에 다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싸우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 어떤 의미에서 그 정신과 그 전쟁의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최후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여 전 세력을 규합하여 마지막 항거를 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죠. 이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진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투적인 그 묘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저들 사이에는 전투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전투가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전투만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을 지키는 승리이지 힘으로 이기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을 치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사랑하시는 성이라 해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허락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실현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바벨론을 큰 성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소돔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큰 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다르죠. 이 싸움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않고 이제 모아서 대적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지 감히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덤벼서 어떤 역사나 개인의 운명을 바꿔 놓을 만큼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가 있고 나중에 마귀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 말하자면 다 거기 그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같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누가 옳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싫지요. 말로 하시지 왜?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뿌리를 뽑아야 거룩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다 모르는 탓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형통하면 세상 것들이 힘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렇게 걷게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이런 모든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에 있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게 묶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실력이 없고 그런 성향이 없는 것을 율법으로 확인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시기로 했다고요. 은혜로 구원하기로 하셨다고요. 이것은 무슨 문제를 따지면서 나온 것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만국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증거를 받고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다른 나라는 희망도 없는 겁니다. 신앙과 복음을 들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에게 줄 거를 이방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긍휼을 받았으니까 원래 부름을 받고 긍휼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을 왜 놓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지인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뒤에 감탄문을 연결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원인을 제공하여 보상을, 대가를,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리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그 열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을 기준한 비명밖에는 지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역사와 우리 모든 각각의 심령과 인생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의 간섭은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현실에서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사 그 아들을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으며 그 이상 더 필요한 무슨 열심과 무슨 능력과 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자랑과 승리를 누릴 줄 알게 하사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아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와 승리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